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총체적인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셨고,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실제적인 구원의 능력으로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서구에 있는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사람들 중에 일부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없애야 한다고 합니다. 해피 할러데이라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의학적으로 싸우고 있지만,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절에 영적으로 흑암의 세력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시고, 이렇게 칙칙하고 어두운 이 날들을 보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핑계거리와 나태할 수 있는 변명거리가 되게 하지 마시고, 영으로 깨워서, 무시로 깨워서 주님을 찬미하고, 예배당에 오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경배하며, 어떤 것도 나태함으로 퇴보하지 마시고 주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찬송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의의 빛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믿음의 전사들이 되어서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그 축하를 하며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성령의 강림이 많은 자, 그의 나이가 1살이든 그의 나이가 100살이든지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거룩한 주의 청년들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의 깃발을 들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서 예배당 안에서 성도가 되시고, 가정에서 성도가 되시고, 직장에서 성도가 되시고, 거리에서 성도가 되셔서 사회 전 영토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 것이 바늘구멍 하나도 찾을 수 없을 만큼 믿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믿는 성도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문화를 변혁시킬 수 있는 변혁주의적인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약한 자 할지라도 우리 안에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성령님이 심령에 계시면 우리를 통하여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우리가 주의 병기가 되어 세상 가운데 그 칙칙하고 어두운 땅에 그 영의 악한 영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 땅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날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 머리가 조금 똑똑한 사람,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 역사를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논리를 펴며 예수님 오신 날 정확히 모르니까 12월 25일을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로 해야 되냐고 하면서 어떤 자는 대단하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드라이브 간다 하면서 인터넷에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사람은 평균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지만 그 하나만 가지고 말한다면 아주 건방진 겁니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생일, 어머니 생일 그날 우리가 거의 믿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모를지라도 1년의 하루를 기념하여 그날을 축하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물며 우리 주 예수님, 우리가 그때 신문도 없었고 기록도 없었고 잘 모르지만 어느 날 정하여서 그날을 경배하는 것, 이것은 아름다운 전통이요, 이것은 지극히 그러므로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AD 6세기에 로마의 수도원장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분이 예수님이 언제 오셨을까? 예수님이 언제 오셨을까? 많은 연구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여서 AU 750년 12월 25일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시절에 여러분 누군가 연구를 해놓으면
후대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의 연구는 4년 늦게 잡았다 혹은 6년 늦게 잡았다 할 수도 있고 12월 25일 아닌 날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로 인하여서 당시의 세계 중심에 있던 로마가 연식이 AU 아노 우르비스 로마가 세워진 지 우리는 750년이야 라고 하는 그 700 몇 년이야 800 몇 년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때 디오니시우스 엑시구라스는 오늘식으로 말하면 목사님 한 분이 그가 예수님 오신 날은 AU 750년 12월 25일이라고 발표한 이후에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를 하였지만 기독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소금처럼 녹아지고 촛불처럼 녹아지며 빛이 되고 맛을 내며 그렇게 했을 때 작은 누룩 덩어리가 가루 서말이나 되는 밀가루 속에 녹아져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훗날 밀가루는 누룩이 원하는 대로 다 부풀어 올랐듯이 교회를 억압하던 로마가 교회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로마가 교회를 존경하고 인정하고 따르면서 사람들이 서서히 AU 의미 없으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날이 의미 있으며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 the year of our Lord 예수님이 오신 날 이 날이 우리에게 의미 있으며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문화가 이렇게 바뀌어서 AD 누구라도 예수님 오신 지 지금 2020년 이렇게 연식을 쓰고 있고 나중에 영국으로 복음이 또 들어가서 영국이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지? 로마가 지배할 때는 라틴어가 지배했지만 영국이 지배할 때는 영어가 지배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Before Christ 그러면 BC로 해야 돼. 그래서 AD는 라틴어요 BC는 영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금 연식을 기록하고 있고 역사를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날 그 날 정확한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역사 속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 섭리를 우리가 기쁘게 받으며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흑암이 물러가고 죄의 사슬이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홍수처럼 우리를 덮쳐 넘치게 흘러나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만방에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일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날이 오기까지 교회는 성도는 더욱 전진하고 세속화되어가는 모든 어둠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중심에 서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의 사슬은 끊어졌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복음성 찬양입니다. My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free. 나는 내 죄 사슬이 주님의 은혜로 끊어지고 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My God, my Savior has ransomed.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께서 내 몸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And like a flood, His mercy reigns. 그의 은혜가 자비가 마치 홍수처럼 나를 압도합니다. 압도합니다. Unending love, 끊임없는 사랑. This is the amazing grace. 이것이 바로 놀라운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입니다. My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free. My God, my Savior has ransomed me. And like a flood, His mercy reigns. Unending love, amazing grace. 주의 성령 안에 잠기시어 주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임하시고 홍수 안에 물이 넘침같이
주의 자비가 우리에게 넘쳐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결코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그 어떤 것 때문에 억압당하지 마시고 자유인으로서 빛의 성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의 사슬, 고통의 슬픔, 결핍의 갈등, 무지의 어둠, 유혹의 혼란으로부터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불신과 질병과 가난과 두려움에 붙들린 자들이 여기에 혹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불신과 질병과 가난과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의 사슬이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홍수처럼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영광 가운데 동행하게 됩니다. 영광은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나타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영광은 주님의 실존입니다. 주님의 실체입니다. 따라서 영광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영광의 실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오신 것입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셔드릴 때에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천사들도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가 되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영광의 결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과 저주와 죽음과 이런 모든 고통, 죄의 사슬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심령에 오시기를 사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에 오시기를 소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오시기를 우리 모두 사모합시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무겁고 수고하고 지치고 나태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짐을 진 우리들이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자유와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아픔들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 큽니다. 1년을 넘게 우리를 옥죄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제 우리는 직장에서의 그런 불편함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 우리는 사실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그 어떤 것도 예수를 모신 우리의 심령을 제어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육체적인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심령이 죄의 억압을 받는 죄의 사슬에 매여 있으면 그는 자유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억압하고 육체를 옥죄다 할지라도 심령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시면 우리는 아무것에게도 누구에게도 제어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유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저희가 매일 기도해 하면서 북한과 중국과 이슬람과 이런 통제되고 억압된 그런 그 동토의 땅에 놓여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한편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많은 자유를 누리고 이런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복음 안에 진실되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행여 저 북녘 땅에 행여 저 중국이나 이슬람이나 그 동토의 땅에서
어느 날은 남열에서 어느 날은 토굴 속에서 알게 모르게 숨죽이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을지라도 그들의 심령 속에 자정하신 그 진실된 그리스도 영 성령님, 그분이 보실 때 누가 더 자유로울까? 누가 더 빛의 자녀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여건 속에서 평안할 때 오히려 더 주님을 찬송하고, 잠시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이 핑계거리가 되지 마시고 주님을 더욱 찬미하며 주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모든 어둠이 물러가서 빛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직업적 형식과 관습에 매여있는,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 종교인들, 제사장들에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형식은 화려하게 갖췄지만, 그리고 의존도 갖췄지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이 결여된 예루살렘 건물 성전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돈과 권력과 모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집중되게 모여있는 헤롯의 궁궐에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구유에 오셨습니다. 성경에서 구유라고만 언급하고 있지만 그 구유는 고증해보면 어쩌면 거의 그것은 목동들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비가 오고 너무 추우면 양떼들을 몰고 가서 잠시 쉬는 동네 공동 묘지처럼 그 사람들은 동굴 속에 시신을 안치해서 다시 각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 동굴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물통이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떼들이 피해 왔을 때 먹을 수 있는 여물통이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코, 사람들이 죽으면 그 나라 전통에 따라서 천을 감아야 하는 그런 천이 놓여 있습니다. 너희가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리니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목동들이 강보에 쌓인, 우리말로 하면 기적이 찾는데 그 당시 어떻게 하기스 기적이 없었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이 사실이 맞다면 어쩌면 첫 번째로 입은 옷은 세크로스, 상복, 죽음에 감싸는 천, 그 천에 강보가 되어서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놓일 곳이 없어서 푹신푹신한, 그나마 동굴 안에서 푹신푹신한 여물통 위에 놓였습니다.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들의 목동들, 비록 그들이 배운 것 없고 그들이 권력 없고 그들이 가진 것 없지만 그들의 순전한 그 마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순수한 그들을 주님이 보시고 천사들을 동원하여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의존과 매너리즘의 전통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예수님 오신 것 알아볼 수 없었고, 거기에 나이가 많은 시몬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 주야로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그분들이 아기 예수님을 40일째 되는 날 영접했습니다. 수많은 지식인들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많은 학식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돈과 권력과 세속에 매여서 영적인 초점이 흐려져 있었기 때문에 책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심령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그들은 주님을 알 수 없었고, 이방인들이라고 그들이 멸시했었지만 저 동방에서 그들이, 박사들이,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영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심령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학식에 갇혀있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력과 돈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비우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상황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돈이 귀하고 권력이 탐나고
모든 것들이 탐이 날지라도 그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세상에 그늘 진 곳에 갈 수밖에 없지만 가장 먼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음 데에 엎드리고 나아가면 주님의 빛이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복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일어나는 그 회복, 그것이 성경의 표현으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땅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것은 회복입니다.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놀랍게 주님의 것으로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고 저는 자가 일어나서 뛰게 될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방향을 몰라서 어둠 속에 미로와 같이 헤매는 자들에게 참된 지혜의 영을 뜨게 해주셔서 열어주셔서 다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읽은 본문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믿음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회복을 주십니다. 첫째,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힘을 내요. 괜찮을 거야. 사람은 이렇게 말로 심리적 위로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좀 적은 것 어떻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슬픔이 어떻게 가냐면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소자야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시로 그 딸이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 시로 그 아들이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로 그 백성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로 그가 눈을 뜨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와 같은 위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십니다. 육체가 종이 되어 사는 제도는 지금 없습니다. 누구라도 어떤 사람에게 노예가 되어 사는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 매여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매여 있습니다. 술의 노예, 탐욕의 노예, 거짓의 노예, 쾌락의 노예, 자존심의 노예, 약물의 노예, 허영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억압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돈이 없어 빛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식이 없어 다른 사람 지식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세상을 지배하는 줄 압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똑똑한 사람이 지배합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시도록, 예수가 여러분에게 오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심령이 죄의 사실이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마치 홍수처럼 여러분을 집어삼키듯이 그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주권적인 자유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재물이 있고 지위가 있어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니 엘리 제사장 집안은 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탄식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형식을 갖추고 외적 위엄을 자랑하는 건물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니 이방인들의 군합발에 짓밟혀도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의 텐트 선막 성전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할 때 아무도 거기에 근접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주님과 40일 동안 2번이나 걸쳐서 간절히 기도하고 내려갈 때 그의 얼굴이 주의 광채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근접할 수 없을 만큼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요, 가장 큰 힘은 돈과 숫자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 교회 성도수가 몇 명인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떻고 우리 건물이 어떻고가 아닙니다. 영적인 성도들의 가장 큰 힘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힘인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임하는 성도, 주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런 성도, 이런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와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을 향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고 세상에 있는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영의 양떼를 살리는 젖줄이 교회로부터 흘러가게 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주님이 오늘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